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림픽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다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예, 혹시 올림픽 좀 보고 있습니까?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방법들이 있나 보죠. 저는 아직 라이브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구기 종목으로는 여자 배구가 굉장히 핫하죠? 지금 이게 금요일 날 나가니까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어쨌든 지금까지 잘한 건 너무 잘한 거니까, 네. 예, 인정해주고, 네. 지금 현재 상태가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네, 어제 밤인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밤이요. 터키하고 4강전에, 8강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4강을 올라가서 지금 말씀 들었더니 브라질하고 4강전을 치르게 된다고. 와, 브라질은 진짜 힘들 텐데. 이제 아마 오는 주말이면은 폐막 아닐까요?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종목들도 재밌게 큰 문제 없이,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구기 종목 팀이 뭐 코로나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대로 탈락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생기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좀 잘못하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좀 산만한 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배구 얘기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느끼는 편치 않음, 뭐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종종 느껴지잖아요. 뭐, 육체의 어떤 이런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꼭 해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상당히 좀 나한테 이렇게 결이 좀 반대로 이렇게 좀 별로 편치 않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느 탐험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탐험가이기 때문에 일반 자연, 굉장히 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야 되고, 특별히 좀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깥에 완전히 노출된 현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 어떤,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좀 명언 같은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분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도 좀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근데 그분이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하는 게 뭐냐면, 편안함, 그러니까 comfort를 얘기하는 거죠. peac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은 그저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딱 와서 부딪히는데, 사실은 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특별히 목회를 하는 우리로서는 우리 개인의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이런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그 고통의 문제가 보통 이제 우리에게 어텐션이 오는 거는 이제 관계 깨짐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관계 속에 물론 부모 자녀의 관계 문제라든지, 부부 간의 관계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정신이나 감정적인 그런 뭐 질환이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을 겪어가는 그 순간들이 많고, 또 본인들의 어떤 직장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뭔가
딱 걸리질 않아서 어떤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너무 그게 힘들고 편치 않아서 고통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과연 뭘 추구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오늘 진짜 미리 오늘 토픽을 나눈 게 아니라 마치 즉흥으로 인터뷰 시험을 보듯이 이렇게 딱 던지는 내용인데요.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물론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헬라어에 등장하는, 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후시스라고 하는 자연 또는 메테리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자원, 재료, 이런 재료가 있고, 그 재료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어떤 이런 지력을 통해서 재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창의성, 창의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포에시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포에시스라고 하는 일종의 창조적 영역, 그것이 가미될 때 어떤 삶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좀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전에 얘기한 로고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저는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에 닥쳐지는 어떤 상황, 환경, 또 여러 삶에 내게 주어진 재료들, 그게 무엇인지 가능하죠.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거기에 적용함으로, 또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로서 너무 당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의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감동적인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불편함. 좀 전에 우리가 배구 얘기를 했지만, 세계 랭킹 1위 팀이 세계 랭킹 20위 팀을 이기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언더독인 한국이 터키를 이긴다고 했을 때는 뭔가 거기에 굉장한 도전이 있고, 챌린지가 있고, 말 그대로 정말 허벅지에 핏줄이 터지고,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그 현장인데, 이제 거기에 디터미네이션이 있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어떤 동기가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가해지면서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최고의 자기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역행하고 겪어나갈 때 결국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살아있는 연어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연어는 그냥 물에 쓸려 내려갈 뿐이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의 흐름일 뿐이다. 근데 현대 문화 속에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좀 강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나 지금 불편해, 이 상황이 불편해, 그런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좀 문화가 아닌가, 현재 상황이.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은 어떤 좀 삶의 이런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불편함을 내가 지금 어떻게 상응대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작고 큰 어플리케이션이랄까, 적용점들이 있는데,
자신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의 그 광기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중간에 요나단을 만나기도 하고 사울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때 나누는 대화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컨텍스트에 저는 이게 딱 맞물려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다윗이 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약속, 자기에게 너무 불리한 행동과 불리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 중에 말 그대로 전쟁이죠. 살고 죽이는 전쟁인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견디면서도 옳은 것을 하는 모습. 아마 그 가운데서는 그 다윗의 팔로워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팔로워들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뭐 절대적인 그런 기회를 맞았는데 살려둔다. 내 생각에는 그 팔로워들도 다윗을 엄청 비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뭐 그냥 재미로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것을 싸워나가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러므로 너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너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항상 그런 식의 그 자문과 또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서로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얘기 나누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모면하는 것,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살아있는 증거로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삶의 과정으로 보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주제가? 네. 좀 심오하고 좀 깊고. 근데 좀 느껴져요? 제가 갖고 있는 갈등이?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닿는 느낌은 깊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좀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 그리고 고통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담을 수도 없는 그 방대하고도 굉장히 다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하니까 이거를 이제 신앙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풀어가야 될 문제가 많고 지금 질문하시는 게 진짜 필요한 질문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부딪히는 느낌들인데 참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내 존재가 참 가볍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예, 이게 쉽게 이렇게 꺼내기가 어려운 좀 내용이긴 하네요. 그 말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또는 고통의 문제를 되게 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쉽게 답할 수가 없는. 뭐 제 생각을 따라서 얘기를 하면 힘든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거든요. 또는 이렇게 답을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또는 종교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좀 답을 아주 그냥 쉽게 쉬운 포뮬라로 얘기하면 인생의 어떠한 답을 또는 이 문제들에서 좀 해결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를 아는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경험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A를 넣으면 B를 딱 주시는 그런,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 우리 이해대로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아니긴 한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으로 이렇게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육체의 연약함, 인생의 유한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모두가 다 그 인생의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다 안고 사는 듯한 신앙인조차도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어리다라는 핑계가 되는데, 목사님처럼 자꾸 나이 얘기하는 저 몬트리올 때 없었거든요. 이렇게 인생이 이런 걸까라는 질문을 신앙인이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막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울을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는 말이 맞는데 그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목회적으로 아주 귀한 마음이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인데, 근데 이제 조금만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이러한 어떤 그 주어진 상황을 그냥 편안하게만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런 이 리지스턴스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믿음을 거기에 적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숙제다라는 네. 생각.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통적인 신학을 얘기하면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절대로 변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딱 집중해 놓으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아무런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존재인데, 그게 틀리지 않은데 이제 딜레마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상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왜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모든 것을 두시느냐. 이게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의 게임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한 일종의 레크리에이션처럼 보인다면,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인간은 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실제로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 이처럼 얼마든지 편안함 자체를 누릴 수도 있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편함을 자처하시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또 그것을 섭리해 나가시는, 또 어떤 마지막 완성된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어떤 아편 같은 어떤 위안이라기보다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적 어떤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세계관이고, 또 바른 신학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없을 때 온갖 좀 부족한 그런 생각들로 채워지지 않겠어요? 기복신앙이 사실 편안함을 추구하는, 맞죠? 신앙과 맥이 통하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현대의 테크놀로지나 사이언스도 동일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캐릭터는 연단이 안 되거든요. 편안한 게 익숙해지기만 하지. 그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좀 말씀을 하셔서 좀 든 생각이, 이게 편안함에 대한 추구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당신의 안식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는 인간의 모든 일들에서 드러나는 것은 마치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이렇게 거니셨다라는 그 표현이 뭔가 그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을 텐데 동산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 자체가 어떤 그 편안함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삶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결을 거슬러 가야 하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인 건 맞는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컨디션이 처음 창조의 때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부분들이 아닌가. 만약에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의 삶에도 이런 어떤 소위 아까 이제 불편함이라고 표현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공존할까 그냥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네. 신학자들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런 걸 또 대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악의 개념보다는 이제 편안함과 불편함의 개념이라면 네. 과연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에 있기 전에 어떤 그 불편함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어떤 존재에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삼위일체의 어떤 존재 속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심, 자기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오늘날의 물론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희생과 자기 드림과 어떤 분명히 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그 창조에도 뭔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산을 다스리고 가꾸라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이름도 져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액티비티니까 그러니까 모든 액티비티에는 일종의 인게이징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편안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그 관계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를 상실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여인을 아내로 맞고 하는 그 과정 속에도 불편함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불편함의 영역을 어떤 죄의 결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거기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언어가 의미를 다 담아내기가 어렵긴 한데 네. 저는 불편함과 만족은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의 반대가 편함이라면 편함이 만족을 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의 지금 기본 전제는 내가 편하면 만족스럽다라는 전제잖아요. 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불편하면서, 말 그대로 불편하면서 만족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뒤집어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게 맞는 공식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그거는 인정해요. 인정을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만족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아까 안식이라는 것도 안식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안식이라는 것도 이게 편안함, 컴포트라는 개념보다는 질서라는 개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 하모니,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요소는 있지만 아름다움도 시리도록 아름다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주 어려운 지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그 불편함과 편안함
이 일종의 인컨비니언스라고 할까? 삶의 인터럽션이 생기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과 컨비니언하고 컴포터블하고 이거하고를 생각할 때 이거가 좀 컴포터블하고 컨비니언한 것이 완전한 상태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이제 컨비니언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평안이랑 좀 구별을 시키는 거잖아요. 평안과 편안을 구별하는 거죠. 네. 요즘 말씀하신 거 이제 두 분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또 그 예전에 저희가 한번 그 모니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눴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사실 이번 주일 설교 때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손에 난 이 못자국이 예. 마지막 때 이제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포함이 돼 있다는 그 사실이 영광스러움에 그렇죠. 그게 그렇다면 그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처,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어떤 궁극적인 영광의 어떤 한 부분으로 그 픽처에 들어가 있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좀 달리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죄악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그런 요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과정에 뭐 그런 어떤 연단함과 상처에서 또 치유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보게 됩니다. 네, 네. 우리 안민환 전사님이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을 주세요. 답을 내주세요. 본인에게 한번 그냥 프랙티컬하게 질문해 볼게요. 본인에게 이런 불편함, 지금 겪어내야 되는 불편함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가장 가깝게 와닿는 것은 육체적인 뭐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제가 지금 이성현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이어서 이제 찬양을 좀 인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이죠. 그때 이제 사실 제가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뭐 복대라고 하나요? 허리 보호대를 좀 착용하고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에 이제 오면서 이렇게 그냥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전도사이고 뭐 신학교를 다니니까 뭐 찬양을 인도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뭐 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질 수 있는데 소위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 이게 당연히 내가 뭐 기타를 칠 줄 알고 뭐 노래를 부를 줄 알고 뭐 신학생이어서 뭐 성경을 뭐 조금 더 잘 볼 줄 알아서 당연히 내가 자격이 되고 뭐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내가 두 발로 설 수 있고 또 이렇게 기타를 메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자체가 먼저 그냥 저에게는 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좀 와닿았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얼마 전에 박 목사님도 좀 발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또 저희는 이제 교육자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전하는 사람으로서 강단에 설 때 이미 예를 들면 박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신 게 지금까지 수백 번 뭐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천 번 될 수도 있고. 근데 저에 비해서는 저는 뭐 이제 이제 시작한 설교자인데 우리가 횟수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아니면 우리 육체적인 것들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간이나 불편함을 주실 때 그냥 그것들 통해서 뭔가 더 좀 설교자로서 특별히 저희가 강단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 부르심 가운데 또 기쁨으로 또 그러면서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이 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 좀 깨달으면서 할 수 있는
예, 이게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설교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내가 편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비슷한 이제 그 상황에 있을 때 한 번은 우리 세미나 같은 데서 은퇴를 앞두신, 그 당시에는 버스턴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신 것 같은데,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으신 목사님께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설교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시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의 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답을 하겠다. 자기는 아직도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러 나가기 전에 화장실을 수도 없이 들락날락한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좀 각자마다 다른 리액션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안민환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크리스토퍼를 양육하는 것도 불편함이고, 사실은 뭐 사랑이지만 불편하잖아. 엄청 불편하잖아. 거기다가 또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페이퍼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써나가는 작업이, 난 지금도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어떻게 학기 말이 되면 일주일에 페이퍼를 몇 개씩 써냈을까, 뭐 미리 했으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과정이 참 고되고 불편한 일이지만 내가 이걸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현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불편하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그런 무질서한 매트리얼들을 모아서 하나의 논리가 전개되는 페이퍼로 완성시키는 그 과정 속에 비춰지고 담겨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거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좀 사실 꺼낸 거죠. 저는 이제 고통은, 그러니까 불편함은 일단은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일단 배신하지 않죠. 뭐 올림픽이 지금 증명하고 있고, 그쵸? 선수들의 4년, 5년간의 불편함이 뭐 실제로 메달을 못 따더라도 어쨌든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는 배신하지 않는데,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까 불편함 또는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로서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건 자기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만족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자기주심은 하나님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걸 인간을 살리기 위함,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원하셔서 하셨던 액션이 인간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자 기쁨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에서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고, 목회자로서 저 개인적으로의 마음가짐은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기쁨이 진짜 목회로서의 원동력이지, 뭐 내가 설교를 잘하고 뭐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만족이 아니다. 그것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고, 사실 저 이전에 전공이었던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이었어요. 정말 사회에 소외받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면은 내가 뭐 저임금에도 사실은 진짜 진정한 만족이 있었고, 그런 기쁨이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선 찾아보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찾아보지 못한 그 진정한 기쁨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설교 준비도 하고 있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한 불편함이거든요. 경건 생활 한다는 거 불편함이거든요. 근데 유익이 많다고요.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를 같이 피지컬한 훈련보다 더 예. 피지컬 훈련도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그건 너무 게을러서 잘 못하는데. 근데 솔직히 내가 한 부분을 좀 더 푸시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시기를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약간 오늘 제가 도전받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불편은 감수할 게 아니라 불편은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안함이 더 궁극적인 포인트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잠시 내가 불편함을 겪는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 컴포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무의미하고, 왜냐하면 그냥 시간에 흘러갈 뿐이니까 나의 삶 모든 면에 어떤 저항을 느끼는 것 자체가 결국 삶이 아닌가, 그게 라이프가 아닌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그 모습.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또 일반적으로 뭐 고통을 수용하고 이런 어떤 복잡한 철학적인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좀 프랙티컬하게 하나님의 생명도 역동적이고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지만 그러나 당연히 사랑이 수반하는 인컨비니언스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그런 삶을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불편함을 못 참는 이런 우리의 특별히 육체적인 불편함에 대해서는 뭐 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조금의 불편함조차도 문제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의사들한테 찾아갔을 때 You're getting old. 이 말 한마디가 너무 듣기 싫은, 빨리 해결해 달라는데, 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랬을 때, 듣기 싫은 것처럼, 우리가 불편한 자체를 그냥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멘탈리티에서, 매 순간 섬김의 불편함, 또 사랑하는 불편함, 사실은 생존 자체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말. 사실 이건 이제 제가 역시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주는 말인 것이죠, 사실은. 내 생각을 좀 돌려야 되겠다. 일면 위로가 되네요. 그게 삶이다. 삶이고, 네.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까 그 포에시스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그 포에시스가 창조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포에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게 포에트리, 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인생을 시처럼 살아가는 그것. 근데 사실 시를 쓴다는 것은 언어적인 엄청난 인컨비니언스잖아요. 맞습니다. 그 프로즈를 쓰는 것보다 시를 쓰는 게 더 어렵잖아요. 경지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단어들을 컴프레스하고 문장을 컴프레스하고 거기에 어떤 사운드까지 맞추고 라임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 시를 쓰는 작업이 굉장히 불편한, 이걸 리지스트하고 있는 어떤 언어라고 하는 그 종이 위에다가 언어와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꽉꽉 채워가지고 완벽한 시 한 편을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놀라운 이제 그 창조와 또 아름다움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포에트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편함에 대해서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미지가 그냥 저 떠오르는 게 그 누에고치가 이제 실을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누에고치한테는 진짜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작업일 것 같아요. 그걸 누에고치는 막 실을 뽑아내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 인간은 그게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실로 실크로 저희가 만들어서 옷을 입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볼 때 이 애쓰고 있는 뭐 이거 좀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 누에고치가 애를 쓰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막 어려움 가운데 애를 써서 막 실을 짜내고 하는 것들이 어떤 성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저희에게 또 기쁨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주섬주섬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라도 이걸 듣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까 좀 약간 생각이 좀 복잡해지네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 그대로 뭐 각본 없는 대화에 아마 오늘 좀 진수가 아니었나. 네. 좀 결론이 우리에게 좀 마음에 클리어하게 이렇게 주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잘 싸우시고 잘 겪어내시고 또 불편함도 마다치 않고 우리의 인생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아름다운 창의적 결실들도 마음껏 누리시다가 또 여러분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 인사드리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